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학기가 시작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아직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이 교육의 공백기가 그들에게 하나님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하게 하나님 사용하는 기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특별히 하나님 또 새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학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좋은 동료들, 하나님 또한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셔서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상사와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릿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성 세바스티안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성 세바스티안은 3세기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순교한 순교자였습니다. 본래 귀족 출신으로 로마 장교였던 이 세바스티안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비밀리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크리스천 동료들이 발각되어서 잔인하게 처형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순교했습니다. 일화에 의하면 순교할 때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세바스티안에게 분개한 황제가 그를 결박해 숨이 끊어질 때까지 화살을 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세바스티안은 화살을 맞는 그 순간까지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황제가 죽을 때까지 때리도록 했고 시신은 로마의 하수구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런 구원의 증거인 순교자들의 무덤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카타콤이 무려 120개로 거의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머리가 없는 유골도 있고요. 팔다리가 없는 유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무덤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함께 끌려 들어와 순교했던 어린아이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은 콜로세움에서 찢겨 죽기 직전에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온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회유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 즉 시저가 주라고 고백하면 황금마차를 타고 이곳을 나갈 것이고 나가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 이렇게 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바스티안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증거로서 순교했던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들은 모두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특권으로 알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공회에 끌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지요.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병자를 치유하는 것부터 공회에 잡혀 들어갔던 이야기들, 그리고 풀려나기의 과정들, 그 긴박했던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소소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얼마나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박해가 다가왔을 때 이런 박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여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전부 들은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들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곧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대주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라는 말씀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지칭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그들이 연합했던 힘을 합쳤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무리들이 연합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동안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핍박과 내게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는 없을까? 내게 다가오는 피해는 없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그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는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숨 걸고 아니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달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일까요? 복음을 전할 때 그의 합당한 증거가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지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살겠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한 모습과 비슷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인쇄물로 나눠드린 가정예배 지침서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지침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동 기도 제목 9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인교회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진학한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9가지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